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37회가 되겠습니다. 337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림길에 선 인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림길에 선 인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네 시대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그 다음에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외계인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년 시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I 시대와 환란 시대와 이 외계인 시대는 다 합해봐야 그냥 뭐 한 20, 30년, 뭐 길게 뭐 3, 40년 그렇게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제 AI 시대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혹독한 이제 세상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26년도에 AI 시대의 원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AI 시대의 원년이 왜 2026년이냐? 인간의 지능하고 이제 AI의 지능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AI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동일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올해입니다. 올해 2026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AI 시대의 원년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 인간하고 AI하고 이제 지능이 똑같아지는데 우리 인간은 지능이 빨리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이 AI는 급속도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의 지능을 합해놓은 것보다 AI 하나가 더 똑똑해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 수명이 120년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32년 있죠. 2032년 앞으로 6년 뒤에면은 2032년이 도래하는데 이제 2032년부터 부자들부터 돈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주사나 이런 걸 맞아가지고 이제 120세로 세팅이 됩니다. 이게 아무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120세가 되는 이 주사나 이런 것을 맞는 데 있어서 아주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할 수가 없고 부자들이나 노얄층들이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32년부터 이것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프리카 돈 없는 인간들, 저 아프리카에 아주 막 굶어 죽고 못 사는 그런 나라 있죠. 그런 나라까지 전체 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주사나 이런 걸 맞아가지고 120세까지 모든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는 때가 204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하고 한 10년에서 12년 차이 나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20세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120세가 가능하면 두 배는 240세가 되지요. 그래서 240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40세의 두 배는 뭡니까? 480세가 되죠. 이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80세의 두 배가 뭡니까? 960세죠. 이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AI의 지능으로 인해서 이 천년 시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 천주교 있죠.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서는 이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천년 시대를 부인을 했는데 이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중세 시대 때도 천주교에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고 중세 시대까지는 천주교에서 태양이 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갖고 갈릴레오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이 또라이 새끼 해가지고 처단을 했지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제 이 마지막 때 AI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천년 시대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말고 이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 중에서도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도 앞으로는 이 세상에 살려면 신앙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지구상에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들로 전락이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종교적으로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도 AI가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본다니까요. 천년 시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연구하고 AI의 이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에 올해가 첫 해라고 보면 됩니다. 원년이라는 것은 첫 해인데 왜 첫 해가 되느냐, 작년에도 AI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AI가 있었는데 어떻게 첫 해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하고 AI 지능하고 똑같은 해기 때문에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출발하는데 올해 같이 출발하는데 이 지능이 AI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우리 인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가면은 우리 인간이 AI를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내년만 돼도 1년만 지나도 그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해결을 해서 이 천년왕국을 이때까지 천년 시대를 부인을 했는데 이 교리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천주교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일부 교단들 중에서도 천년 시대를 부인하는,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교회나 교단을 없애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천주교에게는 이제 엄청난 시험의 기간이 옵니다. 이 AI 시대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때까지 무천년설을 주장한 자들이 많아요. 이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시대가 없다,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설 땅이 없습니다. 설 땅이 없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땅속에 들어가기 싫으면 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를 없애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종교적으로 천년시대를 부인했던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앞으로는 이 AI 시대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는 중세시대 때에도 태양이 돈다고 그랬지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 또라이 새끼 하면서 처단을 했지요. 그리고 이 AI 시대는 인간의 힘으로, AI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천년시대를 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환란을 보냅니다. 환란. 그래서 환란 시대가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이 뭐냐면 AI 시대를 끝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이걸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환란 시대를 통해서 이 AI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고 배고픔도 없이 살다가 이 환란 시대를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기근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AI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 갖고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곡식이 말이야 되지도 않고 이런 때가 와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의 첫째의 기근과 지진,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 AI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있죠, 치명타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라는 것이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 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쓱 흔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AI 로봇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처처의 이 전염병을 통해서 AI가 이 전염병을 막아주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을 시켰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돼버리냐? AI가 해결 못하는 그게 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인간들이 이 AI로 만들어진 로봇이나 각종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끝내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AI에 의지하는 것을 끝내신다 이 말이요. 그럼 왜 이렇게 끝내느냐? 인간들은 살기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냐? 우리 인간들이 이 AI를 계속 의지하다 보면 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뭐가 되냐면, AI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학이 뭐가 된다? 우상이 돼요. 그리고 뭐가 우상이 된다? AI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안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 AI라고 하는 우상을 이렇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런 환란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환란 시대의 끝이 뭐로 끝나냐면, 환란 시대의 그 끝이 뭐로 끝나냐면 3차 세계 대전으로 끝나요. 3차 세계 대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이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3차 세계 대전은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이 울리는데, 그 여섯째 나팔이 울려갖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환란이 3차 세계 대전입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핵전쟁을 통해서. 이 3차 세계 대전은 핵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 이 무렵에 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3차 세계 대전 이전에 누가 오게 되느냐? 이 지구상에 3차 세계 대전 이전에 그게 다섯째 나팔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이 있어요.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이 뭐냐? 이게 황충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심판인데, 그 황충이 짐승 외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황충 짐승의 모양이 나와 있다니까. 근데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뚱아리는 말이야, 말. 동물이라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을 결합해 놓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인들을,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다 정복해버려요. 이때 뭡니까? 이때 짐승표라고 하는 666표를 이때 찍어요. 다른 때 찍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 AI가 인간의 두뇌에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변화 같은 거를 읽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칩 같은 걸 심어요. 아마 기독교의 일부 목사들, 그 종말론을 강의하는 일부 목사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건 666표다고.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거는 AI 시대에 있는 일이고, 이 외계인 시대에 있는 일은 진짜 외계인들이 666표를 찍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666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666표를 짐승표라고 해요. 일명 짐승표라고 하는데, 이 짐승표가 뭐냐? 외계인들 표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거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 지구인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보고 인정하고, 인간들이 굴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외계인 시대를 왜 이 지구상에 보내냐 이 말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천년왕국에 합당한 인간을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는 우상이 뭐냐? 이때는 우상이 뭐냐면, 이때 우상은 다른 거 아니요. 외계인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야. 그리고 666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반역입니다. 666표를 받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 시대에는 우상이 뭐냐? 외계인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외계인 시대는 뭐가 우상이요? 외계인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는 뭐가 우상이요? 과학이 우상이고 AI가 우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기도할 때 120세까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건 AI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저의 교인들, 그 다음에 저의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인도했던 교인들 전부 다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우상이 과학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우상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죠? 과학이 우상이고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가 우상입니까? 에? 지금은 AI 시대인데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가 우상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우상은 뭐냐?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상은 탐욕이 우상이에요. 탐욕이 우상이라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해 놨어요.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탐심이 있는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우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천년 시대에는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 시대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의 백성, 전 지구인이 모든 사람이 뭐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에는 우상이 없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단계를 밟는 거예요. 무슨 단계를 밟느냐? AI 시대 다음에 환란 시대. 이 환란 시대도 몇 년 정도밖에 안 가요.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우리가 꼭 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외계인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딱 3년 반으로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3년 반으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저 날짜로는 126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시대는 몇 년 가느냐? 이게 천년 가요. 천년 시대는 천년 갑니다. 그래서 천년 뒤에는 이 지구상이 없어져요. 천년 뒤에는 이 지구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년 시대 이후에는 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천국 시대는 뭐냐? 이 우주하고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가 없어지고 진짜 천국만 있는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꾸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헛소리들을 하지 마세요. 천국이 그러면 헌 땅이 있고 새 땅이 있습니까? 천국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지구를 이렇게 새 땅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새 땅. 이 천년 시대가 새 땅 시대입니다. 새 땅 시대. 그리고 하늘도 새 하늘로 만들고 천국은 옛날 태초부터 지금까지 헌 땅이 된 적이 없어요. 천국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고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 이후에는 천국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영생의 세계입니다. 영생의 세계예요. 이것이. 그러면 오늘은 이 네 시대 중에서 오늘은 이 AI 시대,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외계인 시대, 천년 시대 이 네 시대 중에서 오늘은 AI 시대에서 인간 수명이 120년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인간 수명이 120세 되는 거, 요 내용만 오늘은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가서 앞으로 AI 기술로 인간 수명을 120세를 여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AI 기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올해가 우리 인간하고
이 AI하고 지능이 똑같아지는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지능은 발전 속도가 늦어요. 근데 AI의 지능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지능은 거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갖고 나오는 것이 조금씩 발전하지 아주 인간이 깜짝 놀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AI로는 그게 가능해요. AI는 올해 2026년도에 인간의 지능하고 똑같아지면은 내년부터는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몇백 년, 몇천 년 후면은 120세까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도. 근데 그 시대가 오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느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이 AI의 지능으로는 2032년이면은 120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2032년부터는 120세로 세팅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120세 예를 들어서 120세 주사라고 칩시다. 이 주사를 한 방 맞으려면은 그래서 1억 원을 내라. 그러면 돈이 1억 원 있는 사람만 이걸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놓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회장들, 뭐 기업 회장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주사를 먼저 맞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사 이런 거 맞게 되면 또 기독교에서 막 또 말이 많을 거예요. 왜? 기독교 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그 목사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막 불안만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120세 주사는 그만두고 내가 코로나 주사 하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코로나 주사 이거 맞을 때요. 내가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그때 종말론 세미나 한 데를 가봤어요.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한번 가봤어. 뭐라고 그러냐? 이 코로나 주사 맞으면은 좀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세미나를 하는 기독교 목사가 그 장로교 목사에 내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코로나 주사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 목사 중에서 이 코로나 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 이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 주사를 맞으면 좀비 된다고 해갖고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은 이 주사를 안 맞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 때 어디에 잠깐 가 있었냐면 포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잠깐 제가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산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때 부산에 아는 목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종말론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석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집에까지 또 찾아왔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어거지로 가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주사 맞으면 좀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코로나 때도 나왔는데 120세 주사, 이 120세 주사에 이 말이 안 나올까요? 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그 기독교 종말론 세미나 하는 인간들은 이것 갖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이 주사 맞으면 또 좀비 된다. 아니면 이것이 뭐 666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간들을 또 겁을 줄 거예요. 여러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 이야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있을 일들인데 미리 제가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있죠. 컴퓨터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이 종말론 세미나하고 이 요한계시록 해석한 사람들이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666이니까 컴퓨터 쓰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 영어 스펠링 컴퓨터라는 것을 이게 다 뭐 A는 얼마고 B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것이 있죠. COM 컴퓨터 이렇게 쓰죠. 컴퓨터. 그래서 이 숫자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이 숫자로 값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666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쓰면 안 된대.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한 교회 목사가 지금 컴퓨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때 강의했던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에 컴퓨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목사가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마트폰이 컴퓨터거든요.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그걸 데스크탑 컴퓨터라 그래요.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그러니까 이거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예요. 1990년대 88년, 89년, 90년 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말들이. 그때 92년에 다미선교에서 휴거된다고 해가지고 쌩 난리를 치겠었거든 그때. 근데 그 사람들 휴거 다 됐습니까 지금? 휴거 하나도 안 됐죠. 그러고 지금은 다 숨어가지고 각 교단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미선교회 아닌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무렵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컴퓨터는 666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나왔어.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퍼뜨리냐? 기독교 목사들이 이 짓을 해. 이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서 이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요. 그래갖고 나 부산에 내 아는 목사는 코로나 주사 안 맞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좀비 된대. 그래서 누가 좀비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저기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정말로 세미나 하는데 그거 가보니까 그거 맞으면 좀비 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이 기독교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주사 맞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좀비가 다 됐죠 지금. 그죠? 좀비 다 됐습니까? 나는 이 지구 대한민국에 좀비 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을 해석하지도 못한 것들이 저 미국에 떠돌아다니는 그 음모론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국의 그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그 음모론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번역기를 돌린다든지 영어책을 구해갖고 해석해갖고 이걸 이제 기독교에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도 어떤 뭐 이런 인간들의 DNA를 바꾸고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뭐 어찌어찌 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갖고 있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맞지 왜 못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 AI 시대는 AI 시대지 외계인 시대가 아니란 말이요. 외계인 시대가 돼야 짐승 시대가 와야 666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러한 666 비슷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슷한 것일 뿐 666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미래학자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많은 노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32년이 120세가 되는 해라고 했어요. 120세가 시작되는 해라고 했어요. 120세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 2032년. 지금으로부터 6년 뒤에. 이것이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까지 아프리카에 기근에 시달리고 못 먹고 못 살고 병든 그 사람들까지 돈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 120세 주사 놔줘가지고 이 120세 주사 놔줘가지고 전 인류의 갓난아기까지 늙은 노인까지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 120세 이상 살 수 있는 평균 나이가 120세 되는 해를 언제 보느냐? 2040년 중반 후반으로 봅니다. 중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45년경 되면 그러니까 1932년으로부터 약 13년 뒤에면은 전 세계 인간이 이제는 돈 없는 사람까지 어떻게 뭐 나라에서 뭐 돈을 대줬든지 뭐 주사를 사줬든지 해가지고 120세 주사를 다 맞아가지고 이제 전 지구상의 인간이 다 120세를 살게 되는 해가 2045년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거 다 AI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AI가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내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걸 세밀하게 모르지만 이런 것을 AI가 왜 이게 가능하냐? 이거 AI가 다 대답을 해준 거예요. 저에게. 이거 AI한테 물어갖고 내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초고속 신약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던 신약 개발 과정이 AI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분 알고리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뭐라고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알고리즘 이 AI 시대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엄청 듣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명령체계로 보면 돼요. 명령체계. 그러니까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는가에 따라서 얘들이 바뀌는 거예요. 대답하는 것도 바뀌고 이 AI가 머리를 쓰는 것도 바뀌어요. 대답도 바뀌고.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속 AI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10년 걸리던 것이 이 AI에게 계속 명령을 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질문해 가지고 이게 수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해내는 것이 이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것이 수개월 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질병의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화학 물질을 찾아내 가지고 과거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이런 질병들, 지금 암이라든지 이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치료제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뭐냐면 그냥 이거 가위로 생각하면 돼요.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 부엌에 있는 김치 자르는 가위 말고 이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데, 크리스토퍼와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과 AI 분석이 결합을 해가지고 선천적인 유전질환, 다운 증후군 이런 거 있죠. 이런 질병도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한 10살 정도 먹은 애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다운 증후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천적인 이 유전 질병도 AI에 의해서 다 치료제가 개발돼서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도래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유전 정보에 최적화된 맞춤형 약물,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가 완성이 됩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차단하는 거예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은 병이 나고 나서 병원 가는데 앞으로는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차단해버려요.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차단한다니까. 그래서 장수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줄기세포 있죠. 그 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장기를 재생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기를 기증하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장기를 기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장기를 이제 죽게 되면은 장기를 기증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가면 나중에는 장기 기증이 필요가 없어요. 장기를 만들어낸다니까. AI가 장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기를 만들어내요, AI가. 그래서 이제 노화됐거나 손상된 심장이라든지 또 콩팥 있죠, 신장, 이런 주요 장기들을 본인 환자의 세포를 떼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줄기세포라 그래요. 배양을 해가지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교체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에 무슨 타자를 쳐갖고 프린팅을 하면 똑같은 게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것이 똑같이 프린트돼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으로 천년시대가 가능하다 이 말이요. 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도움으로 인간이 천년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AI 시대가 계속 가는 걸 원치 않고 환란을 보내가지고 이 지구상의 AI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 로봇이라고 있는데, 이 나노 로봇은, 나노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 때 보니까 나노라는 2나노, 3나노, 4나노 그런 용어를 썼던데, 이 나노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세밀한 거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 엄청나더라고, 이 나노가.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1나노, 2나노, 3나노, 8나노 이런 이야기를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데, 이 나노미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1나노미터에만 나노미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1나노미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1나노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말 다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어마어마하게 조그만한 그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혈관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혈관 속에 이 로봇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관 속을 이동하는 미세한 나노 로봇이 실시간으로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암세포나 혈전이 발생한 즉시 제거해 버립니다.
암세포도 제거해버리고 혈전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상용화된다 이 말이야. 일상화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상품화돼 갖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 나타나기 훨씬 전 단계에서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앞으로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노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앞으로는 AI가 AI의 지능을 통해서 이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세놀리틱스라고 합니다. 세놀리틱스. 세놀리틱스가 뭐냐면 그 차세대 항노화 약물 기술이에요. 약물 기술인데 기능을 상실한 채 죽지 않고 주변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른바 좀비 세포, 이걸 노화세포라고 합니다. 이 노화세포, 우리 인간에게 기능은 상실해 갖고 있는데 이 죽지 않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 노화세포들을 이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노화세포들을 그것만 딱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에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유지해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약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주사를 맞든 뭐 알약으로 먹든 좌우지간 우리 인간의 노화가 정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걸 넘어 노화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세포의 시계를 되돌리는 역노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노화, 노화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해춘이 가능해지면,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젊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수명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0세는 기본으로 6년 뒤에 달성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계속 주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 주사를 다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전 지구상의 인간이 120세 이상 살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2045년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32년은 어떤 해냐? 이제 120세 주사 같은 걸 처음 맞는 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모아두세요. 모아두시라고. 그래갖고 어저께 내가 주식 같은 거 어디다가 넣어놓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딱 6년이면 6년, 이 2032년까지 그냥 주식에다 짱 박아두세요. 올라갈 주식 이런 거. 중간에 망해서 없어지는 회사 거 말고 삼성전자까지 저렇게 튼튼한 거, 이런 거에다가 딱 6년만 박아두세요.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1억짜리 주사 이런 거 한 방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은 기술적 돌파와 수명 탈출 속도의 시작해가 됩니다. 2032년은 시작의 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2년은 인공지능이 노화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상용화되는 해다 이 말입니다. 상용화.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처음은 예를 들어서 주사로 봤을 때 이게 아마 고가의 주사가 될 겁니다. 고가가 될 거예요. 1억이 됐든 뭐 2억이 됐든 뭐 5천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은 한 방에 120세까지 살려준다는데 그거 서로 맞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이 시기는 수명 탈출 속도에 도달하는 때로 이제 인간 과학기술의 발전이 노화 속도보다 빨라지기 시작하여 이론적으로 수명 연장이 가능해지는 첫 번째 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가 언제냐? 2032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2032년은 120시대가 열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32년은. 그래서 이 노화를 연구하고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2032년이면은 120세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나 이런 알약이든 뭐 주사든 이걸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왜? 이걸 바이오 회사들이 만든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그냥 공짜로 만들려고만 안 돼요. 이게 바이오 회사들이 만든다니까. 바이오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회사가 생겼습니다. 셀트리온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바이오 회사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다 바이오 회사들이에요. 뭐 미국에도 바이오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괜찮아요. 바이오 회사들은 아주 굉장히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먼저 이것을 개발을 못하면 미국에서 개발하면 이 바이오 회사들이 수입해 갖고 그 주사를 팔 거 아니에요. 뭐 알약이 됐든 주사가 됐든 그걸 팔 거란 말이요. 팔 때는 규칙상 바이오 회사들이 이걸 수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하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주식을 사더라도 이런 바이오 회사 이런 데 투자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2040년 중후반, 그러니까 2045년경 되면은 2045년경 그렇게 할게요. 2045년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가 되면 전 지구상 인간들의 수명이 120세로 확정되는 해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먼저 주사를 맞는다고 봤을 때 2032년, 그러니까 13년 후에는 계속 주사를 맞고 맞아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프리카 꼴짝에 있는 그 사람까지 주사를 다 맞아가지고 전 지구상의 인간이 120세 이상 살 수 있는, 모든 지구상의 인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이 확정되는 해가 2045년경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2032년에 등장한 고가의 수명 연장 기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야. 이 바이오 회사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다면 그나마 싸겠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 이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 하면은 이 바이오 회사들이 고가를 주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사나 알약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32년경에 등장한 이 고가의 수명 연장 기술이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보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보급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것을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저 꼴짝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주사를 맞는 데까지 후진국까지 다 맞는데 한 13년 정도 12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인프라의 확충, 보험제도의 개편, 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는 인구의 통계적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인류 전체의 평균 기대 수명 120세가 공식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2045년에서 5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예견한, 이거 미래학자입니다. 1945년 기술적 특이점은 인간의 지능과 기계가 완전히 융합되는 시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이 AI 인공지능하고 이제 연결이 되려면 이 뇌에다가 칩을 심든지 무슨 칩을 심게 돼 있어요. 인공칩을 갖다가 뇌에다 심든지 심게 돼 있습니다. 인공칩 같은 것을.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까지는 머리가 명석하지 아니했는데 어마어마한 지능을 우리 인간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로소 생물학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안정적인 120세 이상의 삶이 보편화된다 이 말입니다. 120세 이상의 삶이 그냥 전 지구상의 인간은 누구든지 120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인공지능이 나오면 또 혼자 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종말론 그 목사들이 또 뭐라고 들고 나오냐, 여기 666표다 이런 말을 또 할 거라 그 말이요. 내 말은. 근데 아닙니다. 666표는 AI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시대, 외계인 시대에 실제로 외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표예요. 그래서 이 2032년은 노화 정복을 위한 주사 또는 치료제라는 수단이 이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뒤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돈 좀 모아놔 이 주사 맞으려면. 그래갖고 2040년 중후반 정도 되면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꼴짝에 있는
그 못 먹고 못 사는 사람까지 전부 다 이 주사를 맞아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확정된다 이 말이요. 120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그래서 기술의 탄생과 이 기술이 가져올 결과 쌓이는 시간적 간격이 있죠. 타임 레그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탄생되는 것은 2032년이고 이 기술이 이제 가져올 결과 요거는 2045년이 된다 이 말입니다. 2045년. 그래서 그 사이에는 2032년부터 2045년까지는 13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을 주사를 순차적으로 맞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120세 뭐 주사라고 하든 또는 뭐 알약이라고 하든 좋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전 지구상 인간이 120세까지 되는 것은 13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120세까지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